다 같이 찬송가 418장, 찬송가 4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는 우애할 수 있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또 하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업을 훌륭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참 지도자를 잘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라는 암흑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까지 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부패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완전히 동네북 신세가 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350년 내내 참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왕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완전히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곳곳에 참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처음부터 사사시대를 그 혼란한 시간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 사사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참 안 좋은 이야기들, 참 타락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첫 출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분리하면서 야 우리 독립하자 하고는 12지파가 다 독립국가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자 더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똘똘 뭉친 다음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무엇을 물어봤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여호수아 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고 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빨리 쫓아내라고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땅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안주하고 싶었지 괜히 또 싸워서 긁어부스럼 되기 싫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하고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처음부터 다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왕이 없듯이 그렇게 오합지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는 암울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은 그래도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는 그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은 소극적인 자세로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착이 완료되고 땅 분배가 다 완료되자 그냥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목축하고 그냥 우리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무슨 전쟁이 하고는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하고는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힘차게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그나마 승리의 역사로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거리가 없을 때는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고 기도마저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삶이 평안해지면 영적 전쟁의 위험성을 잃어버리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되면 기도 자리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소 읊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듯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더욱 영적인 고삐를 단단히 메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때 뽑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뽑는 게 쉬울까요? 평안할 때 뽑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 죄악을 뽑아내는 것이 더 쉬운 것이지,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회개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더 바쁘지,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 뽑아내겠다고 회개할 시간은, 그런 정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더 내 안에 아직 뽑아내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면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찾아내서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닥쳤을 때는 회개할 생각보다는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 문제거리를 뽑아내고 그 문제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고, 평안할 때 더 기도로 무장하고, 평안할 때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적극적인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가 먼저 싸워라 라고 유다 지파를 지명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싸워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한 가지 약속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 해주셨는지 우리 2절 후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넘겨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줘버렸으니까 그냥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싸우기도 전에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 여호수아도 비슷한 약속을 받았었는데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또는 그 왕도 용사들도 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줘 버렸으니까 너희들 믿고 나아가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그 명령, 그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 황당한 명령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도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면서 첫 시작부터 사사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도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헤브론도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승전가를 울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요한일서 5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승리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다 같이 연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혼자서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 혼자 나아가지 아니하고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숫자도 적었던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가자고, 같이 연합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힘없으니까 너희들 군사력 좀 보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시므온 지파를 돕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혼자서 싸울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지파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안에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자력으로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유다 지파는 알고는 내가 먼저 나아갈 때 너희들이 도와주면 너희들이 그들과 싸울 때 나도 도와줄게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 자기들의 지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쫓아내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 지명 가운데 스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스밧이라고 하는 지명은 시므온이 분배받았던 시므온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 남아있던 족속을 시므온 지파 혼자서는 쫓아낼 수 없었기에 유다 지파가 도와줘서 함께 연합해서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서 쫓아내주는데 힘을 보태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강력하다고 나 혼자서 그런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도 함께 연합하고 힘이 없으면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연합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먼저 시작했다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뭐 기도해 줄 것이 없냐고, 내가 함께 도와줄 것이 없냐고 함께 물어봐서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면 주변에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내가 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 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는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같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혼자 믿음 줬다고 혼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같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안주할 때도 많이 있고 지금 행복한데 지금 평안한데 하면서 안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더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승리하는 행복한 승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혼자서만 기도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모두 다 같이 기도의 삼겹줄 하나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승전가를 울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요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유다 지파처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로 합력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새벽 기도 용사들을 통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행복하게 승전가를 부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